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거 성도가 극히 일부분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휴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휴거돼서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뭐 믿음이 적든 많든 다 대환란을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환란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갖추는 거예요. 즉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익은 열매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익지 않으면 천국 곳간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겁니다.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 싹이 나고 이삭까지 자랐는데 추수해버리진 않잖아요. 다 알곡을 맺혀서, 그것도 이제 알곡이 맺혀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수할 수 없잖아요. 노랗게 황금 물결을 뒤척일 때 그때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한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대환란은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익히시는 과정이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한, 즉 천국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채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동안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골라내시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래서 입맞은 종들에서 이제 휴거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지나가고 있죠. 근데 왜 14만 4천 명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수로 푸는 게 90% 이상입니다. 계시록 해석자들이. 또 이단들은요, 상징으로 풀지 않고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극으로 날립니다. 하나는 상징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 또 한쪽은요, 본인들 안에 들어와야 본인들 단체가 14만 4천 명이 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잘못됐습니다. 어느 특정 단체에 들어가야지 14만 4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상징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은 이제 대환란을 해석할 때 그 계시록의 7장과 12장은 대보충계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충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7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000명씩 14만 4천을 채우는 것과 그 이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예요. 하나는 셀 수 있는 무리, 14만 4천 명, 셌죠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셀 수 없는 무리,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란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도 뭐 환란의 바람 불어와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환란의 바람을 잠시 동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때가 되면 논다는 얘기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건 뭐냐?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잠시 막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이 환란의 바람은 땅, 바다, 나무를 해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이런 태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대환란 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환란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손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 지금 현재 가나안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각 지파가 12,000명씩이다 그랬으면 상징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각 지파 중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각 지파 중에서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 뽑힌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만 봐도 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수, 상징수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 중에 일부가 14만 4천 명으로 뽑히는 거구나. 각 지파 중에서 그랬거든요. 그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면 돼요. 바로 베드로는 충성지파, 사도 요한은 사랑지파, 이런 지파별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예요? 바로 교회 시대 동안에. 즉 교회 시대는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교회 시대 동안은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춰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7장의 내용은 환란의 바람, 이때 불어지는 환란의 바람을 멈추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 이 인 맞는 종의 자격을 이따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휴거되느냐? 바로 처음 익은 열매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지금 계시록은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실제수, 즉 상징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실제수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바르게 풀려요. 이 부분은 계시록 강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숫자는 전부 다 실제수로 풀어야 돼요. 벌써 계시록 해석자들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수로 푸니까 계시록의 해석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실제수.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적인 순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설명하기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쭉 돼 있어요. 다만 중간에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그게 보충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잠깐 멈춰서 보충적인 설명을 하는 장들이 있어요. 7장과 12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사건 중심으로 보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계시록 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실제수라는 거.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수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온산, 여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기 전에, 즉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불리던 이름이 시온산이거든요.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도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를 시온산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전부 다 천국 전체로 푸는 게 이게 가장 큰 계시록 해석의 문제예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전체로 보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완전히 다 해석이 잘못되고 말았어요. 여기서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 즉 대환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14장 상황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 전, 도래하기 전에 시온산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예요, 수도. 이거는 모형에서 찾아보면 되죠. 모형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뭐라 불러요? 가나안이라 부르죠. 가나안 전체가 예루살렘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천국 전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천국 전체의 수도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왜 세자가 붙었느냐? 이 땅의 예루살렘과 구별하기 위해서. 천국은 다 새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새 노래, 또 새로운 피조물들, 모든 것이 다 새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자, 이것처럼 이 시온산은 천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천국 전체가 아니고. 근데 이걸 천국 전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밖에 안 들어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상징수로 풀게 된 겁니다. 이거는 계시록 할 때 자세히 다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천국의 수도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린 양이 나오는 거 보니까 5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하거든요. 이
4장부터 등장하죠. 그리고 5장에도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5장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옆에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의 시온산이나 이런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영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대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중요합니다. 시온산에 서 있다는 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게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별표 100개는 필요한 중요 단서예요. 이걸 풀어야 계시록이 풀리는 겁니다. 자,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진 것이 이마에 있어요. 아까 7장에서 부충계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시대 동안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도장이죠. 그 도장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즉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꽝 도장 완전히 확정짓는 거예요. 구원의 확정인데 그 이마에 기록된 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그래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보고는 그냥 이건 신부님들, 수도사들이야 이러면서 더 막 공경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14만 4천이 될 수가 없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음녀 이세벨 얘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백성들을 타락시킨 존재들, 그들을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정절이 있는 자.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서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 정절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절이 있는 자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건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만약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수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막혀야 돼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천국 간다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자로 재보고 계산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14만 4천의 모습을 보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냐면 나중에 익는 열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라고요? 천국 곳간에 추수할 수 있는 다 익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나중에 익은 열매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처음 익은 열매고요. 또 하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 도장을 꽝 받은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기에서도 양심이 있다면 걸려야 돼요. 난 아직도 조금 불리해지면 또는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사소한 거짓말들 하는데 이런 것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성경에 흠이 없다라는 표현 나오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계속 앞에서 살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느냐.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이런 분들이 휴거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입에 흠이 없는 자들, 완전한 자들. 즉 휴거 성도들, 교회 시대 14만 4천 명의 이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 또 입에 흠이 없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특별한 분들이에요. 내가 여기 세 가지에 안 걸리면 이것은 다 나에게 해당한다. 그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인지, 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지, 돈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내 자존심과 명예가 됐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아직 안 됐다면 아직 이 휴거 성도의 자격을 못 갖춘 겁니다. 자, 세 종류의 익은 열매가 나와요. 아까 처음 익은 열매가 휴거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는 왕이 앉는 곳이죠. 자, 왕 같은 권세를 받은 심판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있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나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누가 뭐 토를 달 수 없어요. 왕 같은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고, 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있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세 번째로 살아서 통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문장 때문에 이제 너도 나도 다 왕. 베드로서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표현 나오죠. 다 왕인 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은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1인이에요. 1인. 왕이 100명이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높은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왕이면 백성은 누가 하려고요? 지옥 백성들을 통치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백성인가요? 천사들을 부려먹나요,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왕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있고, 순교자들, 그들을 보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관이나 도지사나 이런 정부, 부처, 주무부서, 장관들처럼 보필하는 순교자들이 있고요. 또 그들에게 통치받는, 즉 일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세 종류로 하나님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보좌에 앉은 심판권을 받은 왕 같은 자들. 그게 휴거 성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대환란 통과하면서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영혼들. 이들이 바로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또 그런 모든 환란 풍파 또 핍박을 다 견뎌내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환란을 다 통과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세 번째로 육체를 가지고 대환란을 통과하신 분들. 이렇게 세 종류. 그러면 이 육체를 가지고 통과하신 분들은 왜 어떻게 익은 열매가 됐냐? 이것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합당하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량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즉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다 익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익은 열매는 추수했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가 추수된 거는 바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데려가시죠. 이게 처음 익은 열매 추수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환란에 들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셨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나와요. 지금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열리거든요. 14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서 추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구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가지고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대요. 인자 같은 이는 성경에서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 앉아서 직접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14장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순교자들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장면이고, 또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언제 추수하시느냐? 대환란 다 통과하면서 익었다고 그랬죠? 대환란 끝 무렵인 아마겟돈 심판 때 직접 백마 군대가 내려오시죠. 이 내려오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또 하나는 다 통과하면서 익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국가 안에 들어가게 합당한 세 종류의 성도들, 처음 익은 열매, 두 번째 익은 열매,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맞이하러 오셔요. 예수님 직접 추수하셔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다 직접 추수하세요. 근데 14장에 보면요, 제일 끝에 부분에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좋은 것처럼 보여요.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포도송이를 쓴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포도송이가 좋은 거지만, 거기는 뒤에 보니까 피가 말 굴레, 이 어깨 부분이죠. 이 정도 높이로 2000km 넘게 흐른다는 내용이 나와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순교자들이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 심판에 의해서 이런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예수님이 심판하심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내용을 먼저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익었으니까 그 악한 자들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추수하지 않아요.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거두니까 포도송이가 터져가지고, 왜 포도로 비유했냐면 피의 색깔. 피가 막 강을 이루어가지고 엄청나게 흘러가는 내용이 14장에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시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는 악한 자들, 악으로 익어가는 자들. 자, 대환란의 중요한 편 하나 더 할게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으로 익어가도록 연단하시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이 악으로 익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장소이기도 해요. 즉 대환란은 다 익어갑니다. 가마솥에 닭도 넣고 대추도 넣는데 닭은 익었는데 대추는 안 익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가마솥과 같은 대환란의 환경에서 다 익어요. 근데 선으로 익는 자들이 있고 악으로 익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도 익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이냐? 악으로 완전히 익어서 더 이상 선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악으로 익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요. 선으로 익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추수하시는 겁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 4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원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은 세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심판의 권세 가진 자들과 순교자들, 그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만약에 그렇게 두 종류로 얘기하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들이 왕들이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분봉왕 노릇을 하는데 이제 순교자들은 이제 보좌관, 그 주무부서 장관 역할이니까 같이 더불어서 왕노릇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로 해석하면 뒤에 부분이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이걸 세 종류로 봐도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셔요. 그 날들, 대환란의 날들을 감하신다는 얘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반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구원을 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 살아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도 좋은 예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되잖아요. 근데 어떤 문서, 기밀 문건에 보면은 8월 18일인가요? 그때 모든 감옥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독립투사들 다 죽이게끔 그런 명령이 하달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막아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그냥 또 기독교인들 은혜 받으려고 지어낸 얘기인가 했는데 보니까 어떤 검증된 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날이 그대로 3년반이 다 채워지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 즉 육체로 구원 얻는 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날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다 갖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하신 분들,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를 대적하다가 또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 두 번째 익은 열매들, 그리고 다 통과하는, 살아서 통과하는 세 번째 익은 열매들, 이분들은 다 이제 과정상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익은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의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디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다 처음 익은 열매, 대환란도 면제받을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자 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준비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단체에 오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의 비유로 보면 이 휴거 성도들의 자격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데 24장이 종말장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이 열처녀 전부 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등불을 들고 밤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기로 한 예정보다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다. 딜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열처녀 다 등불을 준비하느라고 기름이 필요하죠. 등을 밝히기. 그래서 기름을 열심히 사다가 준비해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제 안 오시더니 오늘도 안 오시군요. 내일도 안 오실 줄 믿고 저는 좀 쉴게요. 이러면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채우는 걸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속 어제는 안 오셨지만 오늘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지만 내일은 오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 오실 거, 즉 신랑이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기름통불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기름통불 준비한 처녀를 5처녀를 데려가요. 나머지 5처녀는 완전히 바보 된 거예요. 바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계속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계속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즉 도적같이 오셔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휴거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불신자와 신자를 얘기한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기름등불을 들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신랑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자와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다 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5분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고요. 5명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물론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건 아닙니다. 더디 오시니까 늦춰지는 거죠. 여기서 5대 5이니까 그러면 휴거 성도가 절반 정도 되나 보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다 휴거되지 않고 일부가 휴거된다는 거를 그냥 5대 5로 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20억 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등불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5대5 둘 중에 하나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뒤에 있는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2사람이 서 있다가 밭에 우두커니 있다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밭에 있다는 얘기는 밭을 기경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한다는 건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마음밭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성령님을 받지도 못한 그런 버려진 길가. 그 다음은 돌밭. 돌밭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났어요. 그러나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뿌리가 얕아서 타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시덤불밭. 어느 정도 자랐어요. 줄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가시와 덤불이 이렇게 덮여씌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어요. 이런 가시덤불밭. 그 다음은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 됐어요. 이게 뭐겠어요? 실제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복음이 뿌려져 가지고 우리 안에 내면이 정결케 된 상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된 것을 순차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길가야, 이 사람은 돌밭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라고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는 불신자 시절은 길가였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더 성장하면 옥토가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밭이 변화되는 거. 이렇게 변화되는 게 뭐냐?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해, 2해만 내버려둬도 밭은 엉망이 됩니다. 잡초들이 나고요. 막 잘못돼요. 그래서 날마다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또 이치 따라서 또 무슨 휴경할 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점은 마음밭을 기경해서 돌도 골라내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깊이 파서 거름도 주고, 이런 거를 마음밭을 기경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24장이니까 종말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매를 한다. 그래서 매는 이 맴매의 매가 아니고 맷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2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건 뭐냐? 콩이나 이런 것들을 맷돌 속에다 넣어가지고 물 조금 타가지고 돌리면은 완전히 갈아지죠. 그게 뭐냐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돌덩이처럼 단단한데 주님을 믿으면서 점점 자기중심적인, 인본적인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중심 또 신본적인 자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앞에 있는 자기 부인이 자아가 깨지는 거, 자아가 부인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자아가 깨진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신 게 뭔지도 모르면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 자아를 열심히 깨뜨리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한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휴거 성도는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고, 이처럼 마음밭을 잘 기경해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되고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열심히 익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고, 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영적인 정절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되고, 보통의 경지가 아니죠. 이것을 갖춰야만 대환란을 면제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 휴거된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또는 대환란은 그냥 상징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시대 10대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환란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실제 있는 겁니다. 상징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창세 이후에 노아 시대는 있었죠. 노아 시대 8명 빼고는 다 몰살됐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노아 가족 빼고는 다 몰살하는 데 목적이었고, 아까 대환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거, 노아 시대에 심판하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익은 열매 만드는 거. 연단을 다 맞추지 못한, 즉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분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익히시는 과정이 대환란인 거예요. 완전히 몰살, 깨끗이 지워버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 대환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거,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는 건 뭘까요? 우상이죠, 우상. 멸망받을 우상을 어디에 세워요? 거룩한 장소에 세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상의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가장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은 법궤, 뚜껑, 그리고 하나님 보좌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뭐가 서요? 멸망에 가증한 거. 그런데 이제 그 창조과학회에서 많은 유익을 끼쳤던 김모모 박사님, 지금은 153 연구소인가에 뭐 하시는데, 그분도 이 부분 다니엘 70일에를 강의하시는데 크게 제가 놀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대환란에 있는 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 7년 이거를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서 지성소가 더럽혀진 거를 마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근데 살아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선지자 때 구약이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와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거는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 오기 전.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서의 이 70일의 연에 나오는 이 부분이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 이후에 쓸 얘기를 하는 거지 지나간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신 분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외국 학자가 있어요. 성경 연구하신 분이. 그분의 말을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아직 우리 시대도 아직 오지 않은 대환란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가는 앞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26절에. 그런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근데 여기서 그가는 26절에서 27절 사이가 바로 교회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왜 여기서는 교회 시대가 표현이 안 되냐? 처음에 24절에 시작할 때 내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즉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7일에와 60일에와 한 일회가 지나면 죄악이 용서되고 허물이 그치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기까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간이 70일이에요. 그 사이에 보너스 기간처럼 들어가 있는 교회 시대는 내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어버리셔도 돼요. 이걸 접어버리면 70일에가 되겠죠. 70일이면 77에 49, 490년.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 490년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25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 시대가 그 표현에, 섭리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삽입이에요. 이게 언제 지나가느냐? 26절에서 27절로 넘어갈 때 교회 시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그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 앞에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사람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로마 제국이 다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잖아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6불 상징하는 이 대제국들이 있다가 AD 70년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없어지니까 마귀도 잠시 좀 손을 놓고 있다고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입장에서 뭐예요? 목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 EC,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연합, 로마 제국의 영토 그 안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7개예요. 나중에는 10불, 10나라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10나라로 줄어들게 되는데 대환란 때 10나라 왕이 될 거예요. 10나라로. 지금 27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7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바로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런 표현이 참 모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해서 그 언약의 절반에, 이거는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에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탄압하지 않아요. 후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누구? 여기에 적그리스도,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 자신의 모습을 형상을 한 우상을 어디요? 세우지 말아야 될, 세울 수 없는 가장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내가 재림 메시아다라고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 다니엘서의 9장에 있는 내용과 예수님이 인용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딱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지나간 사건이다라고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12장도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뭐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또 12장 7절에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저는 처음에 한때, 두때, 반때라서 아니 그냥 세때, 반때 그러면 되는데 왜 한때, 두때, 반때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했더니 그 당시에 표현되는 어떤 상투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때는 1년을 생각하시면 몇 때, 곧 몇 해니 이런 표현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3년 반을 지나서, 이건 뭐냐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건 다 항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강하게 핍박하고 순교시킨다고 거의 이제 남아나지 않는, 이제 엘리야 시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막 공고한 가운데서 저 이제 족하니까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상상보다 많죠. 7,000명이나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에서 나라 온 세상에 엉망진창,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순교할 사람도 순교하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즉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세상의 죄악 세상을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도 천년왕국 이후에 또 한번 마귀가 풀려나고 다시 한번 연단의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단 등외예요. 등외. 등외라는 거는 본편에서 추가된 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되고요. 자, 12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란은 두 종류로 익어간다. 그래서 하나는 선으로, 하나는 악으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많은 사람, 계속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참 애매한데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고 희귀한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마치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즉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정결케 희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으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데 본인의 결말이 뭔지 모르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익어가고 악으로 익어가고.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매일 드린 제사는 뭐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오늘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다 금지시켜요. 왜? 본인이 왔으니까 이제 나한테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림 메시아라고 스스로. 그러면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게 아까 말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겁니다. 1290일. 이게 계산하면 그 당시에 다니엘 시대의 3년 반입니다. 네.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 이 말씀들이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들이 다 풀어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좀 쉬었다가 다음 편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